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2005년 말에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던 초대형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기억할 거예요. 카트리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많은 도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뉴올리언즈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제방이 붕괴되어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6만여 명이 경기장에서 진화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1,800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그 MBC 라디오 아침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이란 프로그램 제가 우연히 이제 아침에 듣게 되었는데 이 손석희 씨가 뉴올리언즈의 한인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이제 피해가 어떤지 교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석희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침수되지 않도록 또 바람에 교회 시설이 날아가지 않도록 모두 모여서 교회를 돌보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손석희 씨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인들이 모두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그 잠깐의 침묵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당황해갖고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아직 안 됐나 보네요. 목사님이 정직한 분이신 거. 아니요. 시간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한마디 하셨어요. 저 혼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모두 모여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자고 해서 시간까지 정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다들 약속까지 했는데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고 정작 목사님 혼자 교회를 지키며 남아 있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거의 14년, 15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그 아침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혼자입니다. 라는 그 목소리. 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들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셨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맛을 잃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 읽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그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닷물이 뉴올리언즈를 삼켜버렸듯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포위한 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과 군사는 도망치다가 군사에 의해서 붙잡히고 왕자와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도성 안에는 극대 혼란이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집으로 쫓기고 거리에서 거리로 쫓깁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 없어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흩어질 때 하나님은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이 비참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의 신상 정보는 38장 7절 앞부분이 전부입니다. 38장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에벳멜렉에 대한 정보가 이건 전부예요. 이름이 에벳멜렉, 뜻은 왕의 종이란 뜻입니다. 에벳멜렉. 에벳멜렉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내시인데 어디의 내시예요? 왕궁의 내시. 왕궁의 내시는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왕궁 여인들. 에벳멜렉은 어디 사람입니까? 구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구스 사람. 어디라 그랬죠? 구스가? 예? 이디오피아. 아마도 이 에벳멜렉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검은색이었을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에벳멜렉은 왕궁의 내시로 구스 사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인 말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8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어디에 던져 넣었다고요? 물구덩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왕과 방백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니까 사실 이 왕과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결국 방백들이 왕을 꼬드겨서 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시위대 뜰에 가둔 거예요. 근데 방백들이 시위대 뜰에 가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에 던져버렸다고요? 물구덩이. 그런데 다행히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건기예요. 물구덩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예레미야가 목숨은 건진 거지요. 이 소식을 에벤멜렉이 전해 듣습니다. 38장 7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자,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으로 나아가 충언합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자,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지금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저들이 행한 일이 악하나이다 라고 직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왜요? 예? 왜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되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사실은 왕이란 자리는 자기 위엔 아무도 없고 다 자기 밑이잖아요. 왕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신하의 말을, 특히 이런 귀에 이렇게 듣기 싫은 말, 쓴 말, 입에 쓴 말, 더군다나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왕에게 충언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들었잖아요. 한 무제 때 이 사마천이 일주일 동안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항복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의 가족들 다 가두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 장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왕의 가족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한 무제가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몰랐네. 그래요? 아니에요. 사마천의 남자의 그 생식기 잘라버려요. 궁형에 처합니다. 궁형. 왕에게 충언, 직언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땐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지요? 네? 어떻게 해야 안전해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고, 아니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에 눈 감고 눈 닫고 모른 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가서 충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에벤멜렉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에벤멜렉이 할 일은 뭐예요? 에벤멜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일이 전부예요.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벤멜렉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에벤멜렉은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하들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왕을 포함한 이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다. 누가 보기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에벤멜렉의 충언이 이 완악한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잘 읽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왕이 예레미야를 끌어내래요. 자, 11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이 에벤멜렉이 한 일은 우리가 이 정도 당연하게 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기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에벤멜렉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멜렉의 삶이 어땠을까요? 에벤멜렉의 삶이 어땠을까요? 직업이 뭐라고요? 내시. 남성이 거세된 사람.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 놀릴 때 계집애 같은 남자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내시 같은 놈 놀린 기억이 났거든요. 여러분 TV에서 개그 프로에서 내시들 막 흉내내잖아요. 예? 지금도 그러한데 이 시대에 생식할 수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죠. 남성성을 거세당한 내시, 그의 삶은 조롱과 멸시와 차별로 가득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 모세가 결혼했던 여인이 어디 사람이었죠? 구스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막 나온 종의 신분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비난합니다. 자, 보세요. 애굽의 노예잖아요, 노예. 뭐라고요? 노예요, 지금. 노예였다 지금 도망 나온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이 구스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조차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인 거죠. 여기 앞에 진화도어에 보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끔 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주눅 들어있는 거예요. 예, 주눅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와서 뭘 받은 거예요? 차별과 무시와 냉대와.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래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 에벤멜렉은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던 구스 사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요,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일이나 하던 구스인 넷이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충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에벤멜렉은 왕궁 넷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방백들이 모의해서 은밀하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 사건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면 살 수 있고 어디에 서면 죽는다는 걸 이 에벤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일이 왕에게 나가서 충원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에벤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에벤멜렉이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에벤멜렉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그저 일개 왕궁의 내시가, 그것도 구스인이었던 이 에벤멜렉이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 저 자녀가 악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에벤멜렉은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39장 1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내가 에벤멜렉을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때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질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가 나를 믿었다. 다시 한번 너가 나를 믿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이유. 또 이것이 바로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너가 나를 뭐했다? 믿었기에 왕 앞에 나가 너의 목숨을 걸고 내 뜻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저마다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빴던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육신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불순종과 우상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에벤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구스인이고 왕궁 내시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이 에벤멜렉을 기뻐하시고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에벤멜렉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축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성을 거세당한 넷이었고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였을 거예요. 뭐만 보였을까요? 그의 신체, 그의 직업, 그의 피부색. 사람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 그의 믿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믿음만 빛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숨길 수 없어서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외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또한 믿음은 이 일로 인해 내가 얻을 것 혹은 잃을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손해가 있을지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에벤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들 이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다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확인하고 이렇게 조사해서 다 보고케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수석 부목사님한테 시킨 거예요. 수석 부목사에게 그 부교육자들의 메신저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오라고. 이게 그 뭐 정보통신법에 걸린대요. 예. 근데 이 부목사님이 충실히 다 한 거예요. 충실히 다. 왜 했을까요? 예? 왜 법에 어긋나는 그런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우리 어제 임직하신 지사님들께, 권사님께 교회 교우들 메시지 다 확인해 오세요. 다 하실래요? 하실 거예요? 순종한다며 어제 서약했잖아요. 하실 거예요? 이분 하신 거예요, 다. 왜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했어요? 잘리니까 하는 거죠.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해서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될 것 또는 잃게 될 것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지켜봤으니까 왕궁에서. 더 알았기에 더 두려웠을 거예요. 여차하면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내가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에 같이 묻힐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기에 에벤멜렉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독산동에 있는 성천교회를 1년 사역했었는데, 그때 면허가 장롱 면허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좀 지나서 그 장로님이, 부장 장로님이 태백으로 수련회 답사를 갔다 오래요. 교회차를 갖고 15인승. 면허를 몇 년 전에 따고 해본 적도 없는데 15인승 몰고 뒤에 학생의 임원을 태우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지도 출력해서 지도 보면 태백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제가 어딘지 기억도 안 나는데 길을 잃었어요. 이정표를 보니까 저 앞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안 하면 한참 가야 돼요. 유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쫙
좌우를 살피고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맞은편에 교통경찰이 있었던 걸 못 본 거예요. 경찰이 오래요. 차를 댔죠. 방금 불법 유턴했습니다. 신분증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경찰에게 했던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 전인데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두 마디. 네? 제가요? 언제요? 아우, 저는 지금도, 아우, 제가요? 언제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뒤에 누가 타고 있다고요? 학생의 임원들이 타고 있거든요. 전도사 방금 유턴해놓고는 교통경찰한테 제가요? 언제요라고 하는 모습을 볼 텐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놓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때로 내 삶의 위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는 때로 거짓을 택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눈을 닫고 외면하고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고 목사가 11만 명이고 성도가 1000만 명이어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되게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그 뉴올리언즈에서 아무도 오지 않고 혼자 교회를 지키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방법과 자기 살기대로 찾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은 눈에 밟히실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에벤멜렉이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이 에벤멜렉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에벨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구나.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서 이 성이 무너지고 이 백성이 흩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너가 나를 믿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시고 너가 나를 믿었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승희 목사, 너가 나를 믿었구나. 이영현 권사, 너가 나를 믿었구나. 곽수봉 집사, 너가 나를 믿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말들 중에 이것보다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